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25일차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오늘이 이제 창세기 우리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의 주제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에브라임이 이제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인데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이요. 야곱이 147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의 사건입니다. 여기 말하는 루스가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에서 이제 처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베델 체험을 하죠. 그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즉 야곱은 평생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산 인생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잘 죽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붙들고 죽냐 명예를 붙들고 죽냐 우리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또 상처를 붙들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말씀, 내 평생 말씀 붙들고 살았다. 그것보다 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원래는 므낫세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남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든 거예요. 그러면 13명이잖아요. 그럼 13지파인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예배 담당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렬을 높인 거죠. 원래는 손자 학렬인데 아들 학렬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손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2분의 1로 다 나눴는데 그 중에 12명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을,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요셉이 실체적인 장남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과 16절인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과 16절. 자,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 늘 자녀들, 그죠?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한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손주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만하겠죠.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섬기던 하나님. 그런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번역이. 히브리어에 할라크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성경을 보셔도요. 전부 다 워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행하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가서 뭐 예배드림으로 섬긴다 이런 착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개념이 아니고 워킹, 나와 함께 걸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올바른 번역이고 그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내 아버지 이삭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죠. 이 축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목자가 양을 돌보고 기르듯이 나를 기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은 여러분 완전히 목자에게 그 생명이 의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환난,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환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난이 사실은 연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환난에서 무조건 건지셨다, 이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보다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할 때 그 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악인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요즘 세상 볼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악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해야 되겠죠. 주와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돌보시기 원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15절 16절은 꼭 여러분 암송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불러놓고 진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매일은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실 때 하시고, 명절마다는 정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제 9월달에 추석이 오잖아요. 그때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싱글입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자가 축복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19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놓고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원리를 깨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러면 하나님은 막내를 좋아하시나, 차남을 좋아하시나, 에서보다는 야곱,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셉도 11번째 아들이고, 뭐 다 이렇게 뭐 차남인가, 뭐 다윗도 막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남 막내를 좋아하시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장남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장남인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요 차남도 막내도 장남도 다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생태적으로 장남이 무조건 2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왜 막내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장에 가면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얼뜻 읽어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가? 야,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저주를 하고 있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써놨죠.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성향이 있지 않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6절과 7절에 시므온과 레위.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 그 창세기 34장인가요? 거기서 그 여동생 다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보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니까 어떤 살인 계획, 학살 계획을 세우고 거짓으로 그들과 협상을 맺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시몬과 레이거든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호나 그들,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 그대로 살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이제 족장 중에 시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모압의 우상인 바알보로 섬기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진짜 야곱의 유언대로요, 이걸 안정장치로 삼고, 아,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 죽을 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거 잊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 정말 유다 지파 가운데 그냥 있다가요, 흡수되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반면에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을 때요, 앞장서서 우상 척결에 나섭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오는 사건이고, 민수기 2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모압 여인과의 그 음란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전염된 죄를 끊어버리는 역할, 그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12지파를 축복하고 붙드는 역할을 이제 레위 지파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또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 그러니까 나를 아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말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설교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요. 8절과 12절 유다의 축복과 예수님의 연결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22절과 26절은 그 요셉의 축복, 그 담장을 넘는 넝쿨 뭐 이런 축복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인가요? 예, 그 찬양처럼 그 요셉의 사실은 요셉을 향한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도 주신 축복으로 받아서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절로 결론을 삼으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축복 안 해주시나. 분량을 만드셔야죠. 자, 마지막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곱과 요셉에게 죽음인데 8절과 9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요셉을 향한 바로의 신뢰가 보입니다. 그죠? 사실은 요셉이 넘버 2잖아요. 근데 병거와 기병까지 다 따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아니 그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라는 동사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다는 동사가 4절부터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셈이죠. 자,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야곱의 죽음과 장례는요 애굽의 큰 통곡, 그게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입니다.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보면,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형들이 걱정이 든 겁니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혹시 요셉이 보복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요셉은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형제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살 길 찾으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거짓말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요셉이 울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죠. 근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우리 48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축복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마무리에 있어서 그 핵심되는 구절이 이제 두 구절이 있는데요. 20절과 24절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악한 것들을 선한 것, 요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표현할 때 토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서 돌보신다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이것은 방문하다, 임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요셉이 이제 자신의 죽음 가운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고요. 토브. 그다음에 우리를 파카드 하십니다.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 뒤에는요. 야곱의 죽음 때처럼 애곡함이나 통곡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애곡함이나 통곡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의 역할입니다. 자,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자,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애곡함이나 통곡함이 없이 입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진짜 장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하잖아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24장 32절에 가서야 이제 완성이 돼요. 가나안 정복의 기쁨과 축제 속에서 이제 요셉의 장례로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48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있죠. 우리가 붙들고 다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말씀의 약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우리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